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 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공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경전공부 함께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길목 위에서 즐겁고 기쁜 일을 만나게 되면 가슴 뿌듯한 행복을 느끼게 되지요. 길을 가다가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에게서 새로움의 생동감을 느끼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즐거움만을 만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모두 생동감 넘치는 행복일 수는 없을 것이에요. 순탄한 길이 어디 있을런지요. 가다 보면 때로는 힘든 고개마루에 앉아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것이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땐 육신이 지쳐 까닭모를 서러움에 목이 메일 수도 있겠죠. 우리 힘이 들 때는 다 같이 쉬어서 가도록 하지요. 쉼터에 앉아 잠시 눈물을 훔쳐내고 나면 움츠려 닫혀있던 마음이 크게 열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움의 길이 환하게 열릴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에요. 인생은 쉼이라고 하네요. 가끔은 지금의 자리에 앉아서 쉬며 또 지나온 날의 어떤 길을 돌아보느라면 발 아래 까마득한 저 길, 꽤나 많이 온 듯한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이미 지나온 길 위에 세상의 진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기도 하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즐거움만 찾으려 하지 말고 불행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고, 문득 또한 아픈 눈물을 닦고 나서야 또다시 새로운 자신을 느낄 수 있다 하는 마음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모두 우리 힘이 들면 이마에 흐른 땀을 닦으면서 잠시 쉬었다가 가시자고요. 우리 불자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요리 반야의 쌤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계실 때 어느 말을 잘 길들이는 촌장이 하나 찾아왔는데, 부처님께서 그 촌장에게 물었어요. 혹여 말을 잘 길들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자 촌장이 대답을 했지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부드럽게 다루는 것이고, 둘째 방법은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부드러움과 엄격함을 섞어서 다루는 것이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었지요. 그럼 만약에 3가지 방법으로도 길을 들여지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자 촌장은 그때는 쓸모가 없으니 죽여버리지요 하고 대답하고는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에 길을 잘 들이시는 조장부이시니까 제자들을 잘 다루시는 것으로 알고 있사옵는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을 길들이시는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나도 3가지 방법으로 다루고 있다네. 어떤 때는 부드럽게 다루고, 또한 어떤 때는 엄격하게 다루고, 또한 어떤 때는 엄격하면서도 부드럽게 다루고 있다네. 그러자 촌장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지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그 3가지 방법으로도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나도 또한 죽여버린다네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촌장은 다시 부처님께서는 살생이 나쁜 일이라 하시면서 어찌 길들여지지 않는 제자를 죽인다고 하시는지요? 하고 여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 말대로 살생은 나쁜 것이다. 그러나 촌장이여, 내가 3가지 방법으로 길을 들이는데도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그와 더불어서 말을 하지 않고 가르치거나 훈계를 하지 않는다네. 이것이 바로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셨어요. 지금뿐만 아니라 부처님 제세 시에도 말을 듣지 않는 비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육군 비구다라고 하고 또한 그들 때문에 만들어진 기율도 적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천불출세 구제불능이라 일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을 해도 구제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바로 부처님께서도 그를 제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결국은 그들을 포기하시게 된 것이에요. 미타정토 삼부경에는 남을 위해서 이타행을 하는 상생의 사람과 자신을 위한 자리행을 하는 중생의 사람,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하생의 사람으로서 각기 상생의 상품, 중품, 하품, 중생의 상품, 중품, 하품, 하생의 상품, 중품, 하품의 9등급으로 분류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과 또한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의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혹여 제가 또 제 자신도 모르게 부처님께서 포기하시거나 세상에서 필요하지 않은 시주물만 훔쳐먹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잠옷 뜨끔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법구 가운데 염주의 전례와 또 염주, 닭이, 죽비, 유령, 바로, 그리고 향과 촛불을 밝히는 뜻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름다움을 읽음의 예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경이라 하는 것은 예도예자 공경경자를 쓰는데요, 예배해서 공경한다 하는 뜻이에요. 진실한 예배는 공경심에서 우러나는 것인데 사심 없이 상대방을 공경할 때 취해지는 실천행위고, 바로 우리 불교에서는 합장과 절, 즉 오체, 투지 등이 있어요. 먼저 이제 합장이다라고 하면, 합장은 부처님께 귀의를 뜻하고 흐트러진 마음을 한데 모아서 상대방에게 공경을 표하고, 또한 지극한 믿음의 마음이고 깊은 신뢰와 존경의 마음이에요. 오른손은 부처님의 세계를, 또 왼손은 중생인 자기를 상징하기도 하고, 바로 나와 남이 서로 대립되는 일이 없이 하나의 부처님 진리에 합쳐진 동일 생명이다라는 무언의 선언이기도 하고, 합장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모으고 부처님을 향할 때는 바로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고 나아가서 만난다 하는 지극히 겸손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모든 만남과 기도와 예불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합장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법당에 드나들 때나 스님이나 불자와 마주칠 때, 그리고 법회 도중에는 경우에 따라서 앉아서 합장 반배를 해야 하고, 우리는 이론적으로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반사적으로 공경의 인사법인 합장 반배를 숙달시켜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합장에는 보편적으로 연화 합장과 금강 합장이 있어요. 연화 합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막 피어오르는 연꽃처럼 10손가락을 한데 모아서 가슴 앞에 대고 양팔을 겨드랑이에 붙여서 가슴과 손 사이는 바로 주먹 하나가 드나들 정도가 돼야 하고, 또한 손가락은 빈틈없이 좌우의 손이 가지런히 10개가 모아져야 하는데 주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고 있죠. 또한 금강합장이 있는데, 금강합장은 일반적으로 치수다라고도 하지요. 2 손가락을 마주 교차되게 깍지를 끼우는 방법이에요.
존경하는 분 앞에 앉아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대한 다짐이나 결의 또한 자신의 어떤 의지를 갖고이 할 때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합장 반배를 하는 법을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장을 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허리를 45도 정도 굽히는데 앉은 자세나 역시 선 자세도 같은 방법이에요. 보편적으로 합장을 하면서 손끝이 상대방 앞쪽으로 향해서 안 되고 그대로 위로 향한 상태에서 고개가 공손하게 숙여져서 합장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장 반배를 해야 하는 때는 절입구에서 우리가 법당을 향해서 합장 반배를 해요. 또한 길에서 스님이나 법우님들, 도반들을 만났을 때에 반배를 하지요. 그리고 불탑에 절을 할 때, 또한 야외에서 법회를 할 때 엎드려 절하기 곤란하니까 또한 이때도 합장 반배를 하지요. 또한 법회 시 큰 절을 올리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 합장 반배를 합니다. 또한 3배나 108배 또한 5체 투지를 하기 전에 합장 반배를 또 하고 나서 후에 합장 반배를 하지요. 또한 우리가 불단 부처님 전에 헌화를 하거나 향공양을 올리거나 초공양을 올렸을 시에 올리기 전이나 올리고 나서 후에 합장 반배를 하지요. 또한 법당에 들어가거나 나오기 전에 하고 또한 앉았다, 서는 등 어떤 동작의 변화가 있을 때는 무조건 합장 반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예경법으로서 우리가 절이다라고 하지요. 일반적으로 오체 투지라라고 하는데 부처님께 예경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절이에요. 절이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과 경건한 마음의 표시이고 절을 한다 하는 것은 바로 교만하기 쉬운 자신의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볼 때 바로 자기 자신의 참나에게 공경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불상인 어떤 성현의 초상에 절을 한다 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의 어떤 뜻이 아니에요. 그 부처님의 거룩한 존상과 자비 지혜가 바로 자기 자신 마음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는 것이고 성현들의 가르침을 경건한 뜻으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표상으로 기억되게 하는 것이 절이라는 것은 인도의 접종례, 인도에서 절을 할 때 보면 온몸을 땅에 던져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땅바닥에 붙여서 절을 하지요. 이것이 바로 접종례인데 바로 이러한 절의 법과 또 공경하는 이 어떤 발을 두 우손으로 이렇게 받들어서 발을 씻겨드리고 입을 맞춰드리는 이러한 어떤 법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절법은 인도의 접종례와 달리 일반적으로 오체 투지를 하지요. 오체 투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5군데의 몸을 투지 던져서 땅에 댄다라는 이야기인데 몸의 5부분은 바로 양 팔꿈치 또 양 무릎 이마를 바닥에 닿는 것을 뜻하는 것이 오체 투진 절의 예는 자신을 무한히 낮추면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취하는 것이 바로 오체 투지이죠. 상대방에게 최대의 존경을 포하고 또 자신을 모두 맡기고 겸손을 뜻하는 것이 오체 투지를 할 땐 절을 할 때는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처님께는 3배, 스님께는 1배를 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전에는 큰 스님이다라고 해서 스님께도 3배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얼마 전부터는 부처님께 3배를 하니까 큰 스님께도 1배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라고 1배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3배를 하는 경우가 또 많지요. 또 굳이 스님께서
삼배를 하는데 그냥 일배만 하세요라고 하면 그 스님의 말씀 따라 일배만 하면 되는데, 또 어떤 불자님들은 굳이 삼배를 꼭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이라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3배, 7배, 21배, 108배, 1080배, 3000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불법승 사암부에 귀한다는 뜻으로서 3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절을 하는 법을 우리가 이론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합장 반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합장한 자세에서 가만히 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왼손을 가슴에 대고 오른손을 이마가 닿을 만한 곳을 짚지요. 그 다음에 다시 왼손을 오른손과 나란히 짚고 윗몸을 숙여서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완전히 엎드리지요. 엎드린 상태에서 두 손을 가볍게 뒤집어서 받들어 올리는 자세를 취하게 되지요. 이때 왼발은 오른발의 발바닥 위에 가볍게 포개놓고, 일어설 때는 반대로, 절을 할 때와 정반대 순서로 하는데, 먼저 펼쳤던 손을 다시 뒤집어서 왼손을 가슴 부분에 갖다 댄 다음 오른손을 거두 합장하면서 다리를 풀고 본래 자세로 돌아가지요. 근데 여기서 절을 할 때에 왼손을 가슴에 댄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불자님들은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스님분들이 가사, 온가사를 입고 하실 때 보면 팔에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3번 접어서 이렇게 걸치게 되는데, 절을 하시게 되면 가사가 이렇게 흘러내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손을 이렇게 번쩍 위로 올려 들어야 가사가 도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흘려갔던 게 다시 내려가는데, 그런 어떤 입장의 스님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이제 그걸 보시고 왼손을 가슴에 댄다 뭐 이렇게 해서 자꾸 가슴으로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합장한 상태에서 해도 무방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이라는 것은 절을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다시 상체만을 일으켰다가 다시 상체에 일으켜서 합장을 했다가 한번 다시 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 우리는 유원 반배, 오직 유자 원할 원자 반배, 완전히 일어나지 않고 무릎 꿇은 상태에서 다시 절을 하기 때문에 유원 반배 혹은 고두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요. 3배를 마친 뒤에는 일어서서 다시 한번 합장 반배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하고 만나 헤어질 때 얘기를 하고 헤어질 때 어떻게 꼭 부탁을 한다, 악수를 하면서 아니면 손을 흔들면서 잘가 하면서 내가 부탁한 거 꼭 잊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어떤 그와 같은 입장으로서 절을 끝내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의지를 갖고 다진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 반배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절을 하는 경우에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이 절을 하고 나면은 나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또 어지러운 마음이 가라앉아서 참다운 깨달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절을 할 때 두 손바닥을 땅에 대고 하는 것은 바로 중국과 한국의 예법이에요. 그리고 손바닥을 뒤집어 귀에까지 올린다는 것은 인도에서 존경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왜 어른이나 부모나 이런 스승분들은 발을 씻겨드리고 발을 입에 이렇게 맞춰드리죠. 그래서 그 발을 들어 올리는 자세가 손을 들어 올리는 자세인데,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 또한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종단에서는 그건 뭐 일본식이다라고 하지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요. 손을 들어 올리든 들어 올리지 않든 나 자신을 낮추는 하심의 마음으로서,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의 자세로서 하는 것이 바로 절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마음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죠. 또한 무속사회에서 보면 길을 한 대 모은다 해가지고 손을 양팔로 다 올려서 큰 원을 그려서 그 다음에 합장을 하고 절을 하기도 하는데, 일반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절법을 하지 말고 불교식의 절법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절을 하는 데에는 10가지의 공덕이 있다라고 해요. 첫째는
이 절을 하시면 여러분들 기회순환이 상당히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 헬스클럽 다니시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아침에 일어나신 그 자리에서 뭐 요도 괜찮고 좌복을 갖다 놓고 하셔도 괜찮고 절만 바르게 하신다라고 하면 기맥이 가장 순환이 잘 되는 그런 법이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몸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바로 아름다운 몸을 받게 되고 또 절을 많이 하다 보면 의지가 굳건해지니까 말에 신뢰감이 생기고 또한 항상 자신의 어떤 믿음이나 정진력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 어떤 어려움,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또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만인들한테 항상 공손한 입장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또 만인들이 항상 보호를 해주게 되고 또 자신의 어떤 인격 관리가 잘 형성이 돼서 훌륭한 위를 갖추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화합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바탕이 돼서 큰 복과 덕을 갖추게 되고 명이다 하면 결국은 극락세계 왕생을 한다. 명이다 하기 전에도 일반 세상을 살아도 편안함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10번째로 열반을 증득하게 된다. 열반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불어서 끈다, 평안한 마음, 고요한 마음, 하여간 항상 적정한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열반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절의 종류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만교심례라고 있어요. 절을 하는데 자신을 높이려 한다거나 내세운다거나 건방진 마음으로서 그냥 형식적인 예를 갖추면서 절을 하는 것을 우리 아만교심례라고. 그 다음에 창화, 구명례라, 명예나 권력, 자신의 어떤 개인적 이득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 복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절을 몇 배를 하면 복이 많이 온다라고 하고 해서 요즘은 뭐 이렇게 체크기, 절 한번 하면은 이렇게 버튼 한번 누르면 숫자가 올라가는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1000배, 뭐 3000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절이라는 것은 마음을 낮추기 위한 것이지 숫자 채우기 위한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절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다음 이제 신심공경례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지극정성으로 공경하는 예배법이고 그 다음에 발지청정례가 있어요. 발지청정례다 하는 것은 바로 청정한 지혜를 자기가 발하기 위해서 발심하기 위해서 공경하는 절법이 다음 편입법계례라 해서 바로 부처도 중생의 마음도 모든 것이 상통하고 있는 법계 이치에 통달을 해서 일부를 이해할 때 제부를 통하는 예배다. 내 한 부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부처님으로 화할 수 있는 마음이 형성되는 그러한 절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정관수성례라는 게 있어요. 정관수성례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있는 불성에 절을 하는 예배법이다 하는 얘기예요. 다음은 실상평등례가 있어요. 바로 실상평등례는 예배하는 대상까지도 공한 이체세계에서 자타불이의 예배,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하는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런 예배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 보편적으로 수행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좀 달리해야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수행자들은 보편적으로 신심견고해라 그랬어요.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삼보에 대한 믿음을 금강과 같이 견고히 하고 태산과 같이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 또 매일같이 조성예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것은 바로 수행자의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조성예불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경, 구법이라 우리가 경을 읽고 법을 구하는 것은 구도자의 자세이지요. 독경은 경을 읽는 것이고 사경은 쓰는 것이에요. 근데 간경이라는 것은 바로 그 부처님 하신 말씀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 뜻을 아는 것을 우리는 간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경구법, 간경을 해서 문명에서 벗어나 지혜를 얻도록 한다. 그 다음에 연불선정이라
부처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밝히는 일은 바로 수행자의 근본이에요. 염불과 참선으로 해서 마구니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구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귀신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 어려움, 기근, 이런 것들이 결국 마구니죠. 나 자신을 해롭게 하는 그런 것을 마구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회발언이라, 우리는 항상 잘못을 뉘우쳐야 되지요. 그리고 그 잘못을 두 번 다시 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참회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남에게 베풀어주고 남을 이롭게 하는 보시 있다. 남을 위한 보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구의 삼업을 깨끗이 하는 지계청정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참고 수순한 일이 화합의 바탕이 되죠. 인욕수순을 해야 된다. 이 세계는 가민의 세계예요. 참고 견디는 자만이 성공을 할 수 있는 세계죠. 그 다음에 용맹정진, 항상 수행을 게을리지 않고 전법도생. 이 모든 것을 알아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법을 전해야지, 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자님들, 오늘도 또 하루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하루가 힘차게 열렸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소중한 오늘을 그냥 무의미하게, 때로는 아무렇게나 보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평생이 되고, 또한 좋은 하루를 보내는 것이 곧 좋은 일생을 만드는 길이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죠. 혹여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나 좋은 의견을 청주 BBS 불교방송국 무명을 밝히고 앞으로나 다음 카페 관음산 자비정사로 보내주신 분들께는 본승이 집필한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혹은 미소가 머무는 뜨락, 혹은 내 팔자가 그렇지, 이 책들 가운데 선별을 해서 한 권씩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오늘이라는 소중한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보내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본승 역시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 생각입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